시궁창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두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바다와 시궁창은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카톡이나 위챗으로, 그램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시궁창이 바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조용할 때는 맑게 가라앉아 있다가 금방 흙탕물이 되곤 하는데 왜 너는 늘 그렇게 맑고 푸르냐? 바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 넓고 깊기 때문에 아닌가? 우리의 마음의 지평이 곧 대인관계의 지평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항상 옆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살게 됩니다. 교제는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단계는 보통 상투적인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서로가 얼굴 보고 인사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실,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고받는 단계라고 합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그런 인지를 통하여 또 다른 데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의견과 생각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사람의 느낌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나눌 때에 함께 공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가시가 들지 않았지만 누가 손에 가시가 박혀서 아야 할 때에 마치 나도 그 가시가 박힌 것처럼 똑같게 느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 나는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았지만은 나도 똑같게 힘들게 느껴지는 이런 공감의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최고 진실의 단계입니다.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생사를 같이 한다 이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신앙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람의 마음의 지평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마음의 지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산속에 혼자 있는 사람이 속 넓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사회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넓이가 곧 마음의 넓이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우리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겐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성도들을 소개해주고 또 서로 인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추천해주고 만났을 때에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미리 권면을 하는 말씀이 됩니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더 이런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니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거리아에서 머리를 깎더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날 때에 겐거리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겐거리아에 갔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겐거리아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베베라는 아주 유명하고 부지런한 그러한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집사를 만나고 또 주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 교인들에게도 이 베베를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 이와 같이 만남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볼품이 없는데 딱 보니까 교제하고 뭐 나한테 피해를 줄 것 같고 뭔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런 생각은 전부 다 세속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세속적인 생각들입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모든 거룩한 교제는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성령 안에서의 만남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만남이 귀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보게 되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필요를 채워줄 때에 그 거룩한 교제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만약에 그냥 얼굴 보고 인사한 거로 끝나면 평생 그런 관계로 가게 됩니다. 더 이상 깊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언제 깊어지느냐? 서로 뭔가를 주고받을 때에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하고 동갑인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할 때에 저는 1기생이고 또 그 목사님은 2기생이었습니다. 생일이 나보다 한 2달 더 빠르던가. 그런데 이제 2기생이고 또 나는 선배고 그렇지만은 나이는 나보다 몇 개월 더 많습니다. 이제 자주 같이 다녔습니다. 또 친하게 지내고. 그런데 이제 우리 둘이 같이 시내를 다니면서 제가 이 양반 나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있구나. 뭐가 다르냐면 어디 다닐 때에 혹시라도 눈에 어떤 사람이 띄게 되면 혹시 도움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길 가다가도 누가 뭐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혹시 저희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학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좀 어려움이 있는 눈치가 보이면 혹시 도움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 동갑이지만은 나보다 훨씬 더 인간성이 좋구나.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눈에 띄우고 정말 기다리다가 소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적극적으로 남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바로 나한테 참 부족한 부분이구나. 어느 날에 제가 그 강의실 옆에 소파가 있는데 앉아있다가 그냥 길에 누워서 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길에 누가 나한테 담요를 덮어주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었어요. 그래 그냥 무릎쳐가 그냥 누워 있었어요. 너무 고맙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냥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저보다 먼저 한국에 와서 저보다 먼저 신대원을 다니고 목사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데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Can I help you? 내가 당신에게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것이 우리의 체질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있을 때에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것은 그 사람도 내가 입을 벌리지 않아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건강한 대인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 이어서 3절에서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다시 다른 동역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바울과 목숨을 같이 했던, 생명을 같이 했던 그런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유상종의 원리를 통하여 신실한 일꾼들이 서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가지고 고린도에 갔는데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유대인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업을 갖기 때문에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주의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목숨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깊은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할까? 왜 사도 바울에게는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는가?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는 정말 신실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문도 나라보다도 이 우정이 더 깊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친구인 다윗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왕자의 옷도 벗어서 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깊은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정말 좋은 친구를 누구나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친구를 원한다고 해서 그런 친구들이 내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사역자를 원한다고 해서 그런 사역자들이 나에게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동역자, 베베와 같은 이런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신실한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유상종의 원리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결국은 같이 손잡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면 같이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에 신실한 일꾼들이 내 곁에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저에게 이런 원리를 깨닫게 하셨고 저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해서 큰 일을 해서 위대한 일을 해서 업적을 남기게 한 것보다도 먼저 자신을 만들어가는 데에 집중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20살 중반 때부터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들 네 자신이 버림을 받으면 그 일들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바울의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저를 다듬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신앙의 1순위였고 제가 매일매일마다 풀어나가야 할 숙제의 1번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물론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집중훈련이 6월달까지 미뤘지만은 저는 처음부터 집중훈련을 참석하면서 내가부터 먼저 일꾼이 되어야 하겠다. 내가 지금 목사의 감투는 쓰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얼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가. 전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소한 5년 동안은 스스로 자신의 훈련 단계로 삼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실한 사람이 되면 주변에는 신실한 사람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다듬어가는 것을 영적인 숙제로 꼭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치면서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굴라를 만났을 때에 아굴라를 또 양육하고 훈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어느 한 사람에게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제가 이루어졌다면 은혜는 계속 흘러 넘쳐서 더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은혜가 흘러가게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어서 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플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필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내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수많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만나거든 문안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라는 그러한 권면이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건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교제의 폭을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의 인간관계의 지평이 곧 마음의 지평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자체가 바로 나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그러한 지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시궁창과 같이 좁고 얕은 마음을 버리시고 항상 마음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교제는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은 교제를 통하여 자랄 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해 보게 되면 그 안에 나오는 모든 항목들이 전부 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모두 다 골고루 고백되어야 하고
미리 다 골고루 삶 가운데서 삶으로 실천되어야 할 항목들입니다. 그거는 이념이 아닙니다. 그냥 외우고 끝날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진짜 생활 속에서 순종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항목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믿음이 건강해지고 대인 관계가 건강해지고 내 삶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십시오. 신앙은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이 그 하나 때문에 자라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예를 들어서 편식을 한다고 합시다. 다른 음식은 많이 먹는데 야채만 안 먹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편식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음식은 다 거룩한 거예요. 감사하면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음식조차도 우리가 편식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모든 신앙 고백들은 전부 다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도 그 중에 하나의 항목입니다. 이 하나가 빠져도 신앙이 안 자라나는 겁니다.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십시오.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 성경의 기본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적극적인 만남이든지 다른 사람의 곁으로 다가와서 만나게 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든지 아니면 어떤 깨달음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는 하나님의 미쁘심이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게 되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정말 중요한 항목입니다. 우리는 설날이 되면 민족의 습관을 따라가지고 벽에다 복자도 붙이고 문에다도 복자를 붙이지만은 그렇게 만날 때마다 복 받으십시오라고 하지만은 언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느냐?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제, 성도의 거룩한 교제의 유익은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제의 유익을 알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교제의 영역을 넓혀 가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도 누리게 되고 믿음의 성장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